네, 오늘은 창조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한가위를 하루 앞둔 날인데요. 새내교회 주일 공동예배 정한 말씀, 성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서 말씀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나눌 증언 말씀 너의 정성입니다. 너의 정성.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기원전 2333년 그 이전에 하늘의 신 환인의 아들 환웅이 풍백과 운사와 3천여 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지금으로 하면 백두산 신단수에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생명, 질병, 형벌 등 인간 삶에 필요한 360가지를 관장하며 백성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임시정부 시절 3.1절과 함께 이 일을 기념하여 10월 3일을 개천절이라 하여 국경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곰과 호랑이 중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 견디라 했는데 21일 견디어 마침내 여인 웅녀가 되었고, 환웅이 이 웅녀와 혼인하여 단군 왕검을 낳았고, 그 단군 왕검이 기원전 2333년에 조선을 건국하였다는 이야기가 뒤이어 나옵니다. 고조선의 건국자이자 단군 왕검은 종교적 권위와 통치 권력을 동시에 가진 사람입니다. 환웅의 아들이자 천손이었고 땅의 사람들 웅족과 결합한 이상적 통치자였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이념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게 우리 민족적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들도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일대 떠돌이 민중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었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거기서 탈출했다는 것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지만 거기에 있었던 만신과 대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유일신관을 세우게 되죠. 그런 이스라엘은 결국 그 제국 바벨로니아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그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로 끌려가 유배 시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바벨로니아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창조 이야기가 그때 만들어지는 거죠. 이 세상이 야훼 하느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인간이 되었다는 거고, 또 본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거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잘 따르고 했을 때는 잘 되었고, 계약을 어기고 위배하고 어기면 고난을 겪었다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요즘 최근에 수요일에 추계시대를 읽고 있습니다. 카렌 암스트롱 추계시대인데 지금 기원전 600년까지 그 전에 제의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신에게 풍요를 빌고 신의 보호를 바라고 노한 신을 달래고 신과 계약을 확인하고 제의를 통해 국가를 하나로 묶는데 그런 것들이 제의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의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자세히 기록하는 것은 거의 모든 문명권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제의에게 형식이 대단히 중요했다, 중요한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전 시대의 이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제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구성원과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제의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식적 종교를 비판하고 사회 정의를 6절 7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으로 시작돼서 부당한 결박을 풀고 멍에를 꺾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것보다 정의 실현하는 것을 더 우선시한다는 것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억압받는 자를 해방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불의한 구조를 해체하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입니다. 종교적 의미로의 금식은 단지 자기 수양, 고행 그것인데 그것보다는 그것에서 사회적 실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6절, 7절, 9절입니다. 이 현대로 들어오면 지금 요즘 최근 우리로 들어오면 빈곤 문제, 인종차별 문제, 젠더차별 문제, 이주민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하는 것, 믿음의 실천이라는 것으로 확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대와 환대의 영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고 떠도는 자를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자기가 옷을 준다. 이 구절은 오늘날에도 난민, 노숙인, 성소수자, 소외된 공동체를 향한 포용과 환대의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그네나 헐벗은 자는 단지 물리적 상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체성적으로 주변화된 이들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들을 향한 열린 환대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구현하는 공동체의 책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참된 정의의 결과가 공동체 회복이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다. 주님의 영광이 너의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이거는 정의가 실현될 때 삶이 새롭게 시작되고 치유될 거라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뒤에 호위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거라는, 너는 물된 동산 같고 해먹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할 거다. 회복될 거라는 것이죠. 개인의 회복, 공동체 회복인 거예요. 오늘 성서 말씀은 예배보다 정의, 의식보다 실천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나라 실현을 위해서 이 땅에서 평등과 정의를 실현해야 되고, 또 고통에 또 응답해야 하고, 구주적 불의를 전복하는 실천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침묵하지 않고 행동하는 신약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구절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본문을 보면서 제목을 너의 정성이라고 잡은 이유는 본문 속에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의 정성이라는 구절이 있죠.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아라. 이런 너의 정성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눈이 가고 마음이 갔는데요. 히브리어로 납석하면 납석하. 이것은 네페시에서 왔는데요. 즉, 단순히 마음과 정성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내면, 전체, 생명,
존재 전체, 감정, 그 뜻까지 모두 포함하는. 그러니까 내 생명, 너의 영혼, 너의 존재 전체를 가지고 돌보라는 거예요. 굶주린 사람. 이게 뒤에도 전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형식적으로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생명 전체를 쏟아부어서, 이게 이 정성이란 말의 해석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한 것이 오늘 성서 의미에 더 깊이 심화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로 할 수 있어요. 정의롭고 평화롭고 평등하고 불의한 구조를 이겨내. 하지만 우리의 네페시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냐는 거예요. 우리 생명 존재 전체를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돕고, 오늘 말씀 나오는 것처럼 환대하고 또 사회를 비판하고 하는 일에 참여하냐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실천하는 교회, 실천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천적 정의, 환대, 그리고 공동체 회복이 우리 신앙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있는 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명절이죠. 명절의 제의, 예배 때 제의, 이 형식보다는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있냐는 겁니다. 전체를 쏟아붓고 있냐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관계에. 때로는 내가 바라고 믿고 있는 것에 과연 우리가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신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우리 삶을 대하는 태도가 그러하냐는 것입니다. 진짜 많이 연습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진심을 다할, 내 존재 전체를 가지고 할 만한 헌신할 곳, 그럴 것, 그럴 갇힌 일을 내가 찾았냐는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있냐는 겁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되었건, 내가 지향하는 어떤 일이 되었건, 내 온 존재를 가지고 네페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 찾았냐는 겁니다. 만약에 못 찾았다면 주위를 둘러보시고 여러분 삶을 돌아와 보시고 이번 긴 연휴 동안 꼭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 곁에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다 섬길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더 늦지 않게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한가위 명절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빈곤은 허상입니다. 풍요가 실상입니다. 풍요의 실상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빕니다.